자체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나는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이르러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려고. 어디 읽었어? 아 거기 이어져 있구나.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실상을 받으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주인을 말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들이 양심을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으로 내가 악으로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비유는 정말 우리가 설교 정말 많이 듣죠. 이제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도 이거 많이 목사님들 하시고, 근데 이제 이거는 앞부분은 일꾼들이 이제 고용과 품삯을 지급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품삯 지급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각자 본인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각자 설교자들의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부여를 해서 설교를 하는 게 사실은 중세기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중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설교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을 가리킬 때 뭐라 그래?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키고 데나리온은 천국의 보상을 뜻하고 천국의 상급은 차이가 없고 모든 품꾼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고 하죠. 그렇게 설교를 듣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급이 똑같다는 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한 고을을 차지하고 뭐 두 고을 차지하고 다섯 고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은 물론 이제 아직은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전화 통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미리 물어보기, 그지? AI가 어떻게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급은 이제 우리가 어찌되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상급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 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순종을 강요했어요. 개혁자들은 왜 순종이 필요했을까요? 그때는 무조건 정말 순종을 해야 일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세기, 그러니까 중세기의 설교자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다 이건. 뭐 많이 가진 사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은혜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고, 이제 프랑스에 그 좀 유명한 분 계신데 그분은 소명의 강조점을 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소명이다.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이제 목사님들마다 다 본인이 은혜 받으신 대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원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누가 됐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제 우리 이사야서 5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그걸 보고 나면 더 낫겠다. 이사야서 5장 8절. 이사야서 5장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지 않은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봐봐요. 땅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가 아주 있잖아. 한 사람이 갖기 시작하면은 그 전체 그 지역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옥 계속 있는다 그러잖아요. 전투를 있는다고. 이 얘기를 먼저 알아야 이 오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해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죠. 그때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를 하는데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은 사람이나 국가의 것이 아니다. 땅은 철저히 누구 거라 했어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땅인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사고 팔 수 있을까요? 못 사고 팔죠. 그래가지고 근데 혹시 사고 팔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희년이 되면 다 누구 물려주라 그러죠. 하나님 거니까. 근데 그 땅의 원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진짜 주인이 아니죠. 원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진 것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재능을 가졌던 뭐 인물을 가졌던 돈을 가졌던 건강을 가졌던 주인의식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주인의식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맡은 자라는 청직의 사명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치? 우리 누구네 집 가서 뭐 찾으라 그러면 눈앞에 두고도 못 찾잖아요. 너무 지금 그지? 그러니까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맞는데 이 말이 지금 어울리나? 어울려? 어찌됐거나 이 법을 너무 잘하는 율법사들, 종교인들, 귀족들, 사두개인들이 법을 잘하는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어겼죠. 아주 하나에서 10가지 어긴 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민중들을 얼마나 갈취를 한 거는 우리가 눈에 들었죠. 일생에 버는 거를 60%를 다 뺏어가잖아요. 그냥 종교세다, 뭔세다, 성전세다 뭐 돼가지고 다 뺏어가 갈취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지네가 다 차지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농노를 왜 전락을 했습니까? 농사를 져봤자 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세 저세로 다 뺏어가니까 차라리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로. 그랬으니 그 정도가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오늘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다 가는 미리 예언이 이미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될 거 아시면 미리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언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로봇이 아니라고 자유의지를 줬죠. 자율성을 줬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알아. 부모님들 자식 키워보면 아시죠. 저 새끼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은 엄마들은 어때요? 분명히 저 새끼 저 돈 줘봤자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또 나도 올 거다. 그리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를 또 전략을 짜놓죠. 그러니까 애들은 도망자고 엄마는 뭐 추격자네. 그러면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항상 대비를 하시죠. 왜? 인간의 악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지금 출애굽한 지 딱 20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중들은 거의 자기 땅이 1%도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80% 이상을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홀로 그냥 다 독식을 하는 대지주. 거기에 대지주들한테 어떻게 해요? 소작농이 돼가지고 세를 내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니. 근데 어떻게 해요? 소작농이 어떻게 그랬어요? 너무 비싸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에 살던 사람들이 그다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민중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소작농들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땅이 없는 거예요. 왜? 땅 주인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땅 주인은 누굴 써요? 자기네 종들을 씁니다. 그 종들의 손이 모자랄 때 이제 이렇게 오늘처럼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종으로 돌아가죠. 왜냐면 그 사람들 삼시세끼 밥을 먹여주니까. 진짜. 그러니까 일일 노동자가 1년에 최소한의 생활비가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2천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아니 요새처럼 애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애도 많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그 2천만 원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는 두 끼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일할 때가 됐는데 추수 때가 됐는데 인력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쓰니까 일할 곳이 없어. 추수 때가 되면 지금 우리 시골에도요 그 외국인들이요 막 봉고를 실어 날려요. 예,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이 농노가 아니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 없으니까 그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나마도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쭉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사실 추수 때가 제일 농사 질 때 언제가 제일 일거리가 많아요? 씨 뿌릴 때보다요. 추수할 때가 사실은 제일 일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씨도 물론 제때 뿌려야 되지만 추수 때 제대로 과일 같은 거 제때에 안 따면은요 과일은 그렇대요. 하루만 늦게 따도 물러서 시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상품 가치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시간도 오전 12시 전에 따는 거하고요 오후에 따는 거하고 또 다르대요.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일 일거리가 많은 이 추수 때도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이제 노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집에서 저렇게 놀고 있어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또 그 집은 그 집 사정이 또 있을 거니까. 그 집 사정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니트족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일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마음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고 일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애들. 대학까지 다 나와서. 그 애들을 제가 몇 명이라고 적어놨어요. 4만 명. 그러면 좋아요. 캥거루족.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페러사이트 싱글. 얘는 기생충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페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해요. 기생충이라고 해요. 부모님 연금 받고 있는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기생충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그래. 뭐 히키코모리하고 다르고 이제 기생충인데. 그러니까 일할 곳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그냥 그 안에서 컵라면 끓여 먹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도 부모 등골이라도 빼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집은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 집 부모 생각해보면 속이 터지는 일이긴 하지만 근데 그나마 그래도 형편이 되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일거리를 찾아서 거리를 헤맵니다. 알바 여기저기 다 막 여기 시간에 맞추고 저기 시간에 맞추고 진짜 반면에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어떡하냐 그러는데요. 정말 열심히 사는 애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가슴이 짠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까지 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또 요즘엔 대학만 졸업하고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취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또 뭐 어학 연수 간다 뭐 간다 계속 돈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대학까지 졸업시키면 딱 경제를 끊으라 그럽니다. 예, 왜냐면
아이들의 넘어짐은 재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걸 어쩌면 부모님들이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집집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보편적인 걸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가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박스 죽는 노인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는 외국인보다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지금 더 가난한 거 아세요? 네. 노니까.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걔네들은 한 달에 최소한 200 이상은 벌어요. 더군다나 숙소 제공 다 해줘요. 저 안산 같은 데는 제가 지금 거기 그 밥 먹이는 애들 있잖아요. 숙소 제공 다 해줍니다. 기숙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나쁜 업주들도 있지만 시설 다 깨끗하게 해놓고 다 해줍니다. 그리고 돈 다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400만 원이 넘는 애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더 많죠. 그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저축을 해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또 다르죠. 지금은 뭐 정말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음에도 그런데 그 당시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일거리만 있으면 돈은 얼마를 주든지 상관없어요. 왜냐? 그 무료하게 앉아서 어디 내가 누가 나를 인력시장에 누가 나를 데리러 올까 기다리느니 차라리 가서 그냥 돈 좀 덜 줘도 일할게요.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오후 3시인데 지금 가서 일하면 얼마 줄 건데요? 이러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일하는데 지금 10시인데 얼마 줄 거예요? 이러지가 않아요. 어떡합니까? 얼마를 줄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얼마든지 따라갑니다.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력시장에 그 당시는 여자들은 나와서 돈벌이를 못했잖아요. 그럼 다 남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장이잖아요. 그러니 가장이 돼서 저녁 때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나는 왜 내가 가장 다닐 때 마음이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터덜터덜 빈손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들어가는 등이 구부러진 등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가장들의 휘어진 등을 연민을 가지고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최저 생계비도 벌지를 못해서 거기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좀 능력이 돼. 불쌍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 그러면 막 구호품도 갖다 주고 막 돈도 갖다 주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지를 않죠. 왜냐? 일을 시키고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도움받았다. 그지처럼 구걸을 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게 해주려는 주인의 배려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대신 한두 시간이라도 보니까 뭐라 그래? 1시간 일했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주죠. 왜냐? 너도 노동의 대가를 너는 1시간 일했지만 적어도 일했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일했다고. 그럼 받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 좀 죄송하긴 하죠.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지처럼 구걸을 받는 거나 내가 뭐라도 조금 했는데 받는 거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게 좋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의 인격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인격 대접을 해줬다는 거. 그걸 이제 높이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체면도 살려주고 자존심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죠. 나는 왜 이렇게 끝까지 안 될까? 그지? 그러니까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이 그날 하루
최소한의 4식구 이상이 먹고 살 생계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야 너 1시간 일했으니까 너 5만 원만 줄게 이러지 않고 주인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이 돈을 가져가서 저녁에 식구들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럼 몇 식구, 최소한 몇 식구는 될 거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이 포도원 비유 가지고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저희 감동받는 일 하는 거니까. 근데 은혜로 받게 됐지만 어때요? 그래도 내가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뭐라도 사갖고 들어가면서 그 아버지 발걸음이 얼마나 세상에 허리 쭉 펴고 들어가겠어요. 허리 쭉 펴고. 그날 안 불고 들어가면 그날 저녁 굶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도 굶어봤어요. 제가 저희 양부모님 떠나시고 아침 저녁하고 굶어요. 11개월 저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그리고 낮에 짜장면 꽃배기 한 그릇 먹고 11개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아요. 그때 진짜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근데 너 밥 못 먹었지? 이러고 사주는 밥 못 먹었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한테는 안 따라갔어요. 기분 나빠서. 차라리 내가 굶어주고 혀 깨물고 죽어도 그렇게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싫어 안 가. 왜냐면 또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또 강하잖아요. 야, 나 혼자 밥 못 먹겠어. 네가 좀 같이 먹어 좀. 지가 오히려 막 사정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의 마음을 알아. 걔가 내 체면을, 내 자존심을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직도 제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 너 밥 안 먹었지? 밥 먹으러 가자 같이 가. 이러면 전 절대로 안 갔어요. 차라리 굶어 죽어버릴 거 아니래.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발달하면서 노동의 대가는 정당한 대가가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쟁하고 분신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 그 국가에서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그 사상에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왜 저러가 그랬는데 저도 제 동생이 저는 이제 노동은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일하는 거를 보면서 억울하였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 노동자들이 학대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웠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정당한 대가를 받기 시작한 건 사실 100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근데 이제 또 요즘에는 또 뭐라 그러지? 황제 노동자? 예, 또 그 뭐 현대나 이런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노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노동자들의 개념을 볼 때, 자 똑같이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일을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오고 저 사람이 들어오고, 근데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노동자들 이렇게 대하면은 당장 누구지 그거? 투쟁한 사람들. 노조. 개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예, 난리가 날 뿐만 아니라. 자, 현대 노동자들은 그러면 뭘로 평가를 받습니까? 능력하고 성과로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능력과 결과예요. 성과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저도 이제 오늘 좀 이걸 좀 찾아봤는데요. 결국은 이 사회가 얘기하는 공정은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공정이 사회의 공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나도 몰랍니다. 그럼 어때요? 비정규직, 우리나라도 보면 임시직. 그러니까 정규직은 엄연히 잘하고 같은 시간이라도 임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포도품꾼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현대인들이 공정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공정을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공정이라기보다는 차별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 비정규직들 얘기 들어봤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다음에 인종 차별도 너무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정규직 있는 사람이 한번 그 비정규직한테 그러더래요. 비정규직이 훨씬 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정말 무슨 식모 부리듯이 하더라고요. 식모 부리듯이. 근데 대학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얘는 합격을 했고 얘는 합격이 안 돼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도 노력해. 나 그 애를 지금도 안 봅니다. 누구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여자 흑인 저기 진행자 윈프라? 아니 나 영어라서 몰라. 뭐지? 뭐 있죠? 다 알죠? 그래 이름 안 되면 알지? 뭐 윈프라 뭐 있어? 이번에 그 저기 뭐지 그 부통령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나왔더라고요. 나는 그 여자가 정말 다른 거는 저 솔직히 몰라요. 뭐 쇼를 영어라서 못 봤으니까. 근데 한 가지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자기가 가진 재산 엄청 나눔을 하거든요. 그 여자 그 진행자가 한 말 있어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좀 갖고 있는 거, 내가 재능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유명한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버니까 이걸 가지고 더 많이 나누라고 사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난 그 사람 그래서 어느 날부터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오늘부터 그때부터 존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7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자 맨 위에 있는 색깔이라고 우리가 제일 우월하다고 하지 않죠? 똑같잖아요. 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잖아요. 가운데 색깔도 밑에 색깔 양쪽에서 받쳐주는 색깔이 있어서 무지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엑스트라 없는 주인공이 없죠. 주인공 혼자 나오면 걔가 엑스트라야.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은 근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를 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 꿈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행복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꿈을 가져가. 엄마들은 근데 애들한테 꿈을 심어줄 때 뭐라 그래요? 인류대학 나와서 월급 많이 받는데 들어가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노래를 해보거나 아무튼 예술계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그날 하루 내가 마음껏 내 목소리를 다 내서 노래 한번 부르고 나잖아요. 무대에서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다 내고 내려올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이 행복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처음 노래할 때는 딴따라를 해가지고 진짜 무시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수들이 왜 그 저기 명동에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뭐 하루 종일 있다가 한 끼 먹는데도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지 생활이야. 그거는 번듯하게 결혼을 20대에서 30대나 아파트를 장만하고 애를 30대부터 낳아서 몇 살에는 어떻게 되고 50대가 넘으면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걸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녀분들이 지가 하고 싶다 그러면 지가 그거에 미쳐서 행복해하면 그 일을 하게 둬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왜 일로 얘기가 갔지? 어찌됐거나 그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는다면 왜 예수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들어가는 말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무슨 뜻일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먼저 예수 믿었지만 새신자가 와서 열심히 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단 말인데 그거는 뭐 솔직히 뭐 그것도 뭐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얘기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내가 오늘 이 노동자들 입장이에요. 오후 3시가 됐는데 오늘은 틀렸구나.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집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집에서 식구들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오늘 그래도 한 끼 먹을 거는 벌어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새끼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집에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 마음으로
지금 해가 지는 것을 뉘엿뉘엿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내가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 야, 빨리 와, 빨리 가서 우리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 그러면은요, 얼마 줄 건지 그 얘기 나오겠어요?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그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내가 빈손으로는 집에를 안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포도원 주인에게 진짜 고맙습니다. 돈을 얼마 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이거 뭐 안 했잖아요. 지금 흥정을 안 했으니 내가 지금 일 끝나고 나면 얼마를 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에 그냥 내가 3시간밖에 안 일하는데 얼마 줄까? 이거 계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뭐라도 주겠지. 집에 일단은 내가 빈손으로 안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자기 몸 돌보고 이거 하나 하고 좀 쉬었다 해야지 이러겠어요? 죽어라고 일을 하겠죠. 죽어라고. 왜? 일을 많이 해야 돈을 주겠지 해서 죽어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고마웠어. 참 고맙다. 내가 그냥 고마운 마음에 그냥 이 사람은 자기를 안 돌보고 그러니 자 아침부터 들어온 정규직 나 대학 나와서 내 스펙 있잖아. 나 이 정도 받았는데 이러고 있는 정규직 애들이 아침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보니까 알바가 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야, 니 이거 해 이거 해 이제 정규직이냐 그랬을 거야. 아줌마 정규직 이거 해줄까 비정규직 이거 좀 해줘 막 했을 거야. 근데 그랬더니 막판이 됐는데 또 어디서 비정규직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또 들어오냐고 하겠죠. 그런데 그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뭘 따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냥 죽어라 그냥 고마운 마음 일을 했겠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 스펙 좋고 일찍 들어오고 능력되고 이러는 애들은 자기네 맡은 일만 딱 해요. 자기네 맡은 일만 딱딱딱 끝내. 그런데 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애들은 그냥 눈에 보이면 주인이 이것까지 해달라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포도원 일 아닌 것까지 아마 막 다 해쳤을 것 같아. 왜? 이 주인이 너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너무 고마우면 그냥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어쩌면 이 비정규직들의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은 보신 게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때요? 노동자들의 아픔의 뒷면을 봐준 그림자를 봐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뒷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들도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나는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 진행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이거는 특권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의미로 어쩌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포도원 주인에게는 그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는 뭐가 적용이 됩니까? 다 먹는 사랑에 대한 내 그림자를 돌아봐준 고마움, 감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때요? 차별을 두지 않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정규직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돈 때문에 일했어요. 왜? 자기 능력 되니까. 그러나 그 정도 받을 사람 되니까. 물론 이제 제가 현대에다가 좀 붙이긴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운풍꾼들은 일할 때 밑그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동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 제가 천국 가면 혹시 먼저 가시거든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과로 따지면 스펙 좋고 정규직이라는 얘네들보다 그 비정규직의 성과가 지금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현대 자본주의로 따진다면 그죠? 이 사람들이 성과는 훨씬 좋은 거예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물론 이제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만 계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뭐 이제 저는 비정규직도 안 해봤고 정규직도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는 비정규직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불만 없어요. 저는 뭐 원래 자유라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사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이랬던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저는 두 가지에다가 중점을 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나중에 들어온 이 품꾼 같은 마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휴지를 하나 줬든지 교회 뭐 유리를 하나 닦든지 무슨 마음으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본질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뭐든 처갓집 말뚝에 그냥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한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각자가 가진 게 나는 사명이 뭘까? 내게 주신 사명은 뭘까? 우리 이분희 집사님은 아이들을 돌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야, 그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아이들 연령대 아이들 와서 돌보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기뻐.